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특별히 아빌라이 데레사의 그 기도의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인간 노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 단계인데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인데 이 우물에서 직접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가지고 일일이 정원에 물을 주는 거예요. 인간 노력이 너무 많이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대는, 정원에 물을 주는 방법인데 첫 번째 단계보다는 조금 인간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죠. 그러나 이 기도의 단계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거. 어떤 위험이 있죠? 고장날 수 있고, 고장나게 되면 그걸 또 수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을 또 소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이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고,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단계는 아빌라이 데레사가 이야기한 세 번째 단계는 물꼬를 아예 정원으로 이렇게 들이는 겁니다. 그 저수지의 물을 그 정원으로 직접 이렇게 가져오도록. 인간 노력이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들여야 되죠. 물꼬를 트기 위해서, 거기까지 물기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첫 번째 단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인간 노력이 아주 조금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는 이제 그 하나님이 조금 더 이제 역사하시게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인간이 내가 다 해야 되지만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인간 노력은 더 적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지는 단계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아빌라이 데레사가 구분한 기도의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그냥 그 하늘에서 비를 직접 정원에 내려줍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충만히요. 즉 기도의 깊은 네 번째 단계는 인간의 노력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때 깊은 신적 체험이라든지 탈혼, 황홀경 이런 것들이 바로 이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아빌라이 데레사는 이렇게 기도의 단계를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영성신학에서는 9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조던 오먼 신부님, 미국 도미니코회 학자 신부님이신데, 그 영성신학에서 구체적으로 9단계를 들어서 기도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송기도의 단계고,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정감의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단순성의 기도이고, 다섯 번째는 그 주부적인 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여섯 번째 단계는 정적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수능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아홉 번째는 기도의 최고의 그 경지거든요. 가장 높은 기도의 단계인데 변형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째부터 넷째 기도까지, 즉 구송기도, 묵상, 정감의 기도, 그리고 단순성의 기도까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하는 인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수행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다섯째 단계인 주부적 관상부터는 그 신비적인 그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구분일 뿐이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생활에서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관상이나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9단계로 구분을 해놨지만 반드시 이렇게 되진 않죠. 어떤 사람은 구송기도 하다가 깊은 경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묵상하다가
깊은 경지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학적인 구분이라는 거, 그래도 신학적인 구분을 알아야지만 스스로가 진단을,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겠죠. 조던 오먼 신부가 구분한 이러한 9가지 기도의 단계 역시 귀고가 언급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조던 오먼 신부가 언급한 첫째 단계인 구성기도는 귀고가 언급한 첫 번째 단계인 그 능동적인 독서의 수행과 같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인 그 묵상은 귀고가 언급한 두 번째 단계인 묵상 같이 같은 그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조던 오먼 신부가 언급하고 있는 묵상의 개념은 고대 수도승 전통으로부터 전해져 온 원래적인 묵상의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던 오먼 신부가 언급하고 있는 묵상은 현대에 널리 알려진 그런 추론적인 방법들 있죠. 추리와 상상, 이성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이지만 고대 수도승 전통 안에서 전해져 온 그 원래적인 묵상의 의미로서 묵상 수행은 이러한 추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암송하는 수행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 시간에 이제 묵상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 메디타시오, 이 라틴어 명사형인데 이것은 동사형 메디타리에서 왔는데 이 메디타시오 명사형은 이 라틴어 이 단어는 히라보에서 왔는데 멜레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히라보 멜레테는 다시 히브리어 하가에서 왔어요. 그럼 하가란 어원적으로 하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원래적인 의미의 묵상이 뭔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가란 어떤 것을 작게 소리내어서 암송하는 거 있죠. 이게 원래적인 의미의 하가였어요. 이 하가라는 용어를 히라보로 멜레테로 번역했고 이것을 다시 라틴어로 메디타시오로 이제 번역했고 이것이 이제 현대 메디테이션 혹은 묵상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고대에서 묵상, 메디타시오 한다 혹은 멜레테 한다 하면은 뭐예요? 그건 다 말씀을 작게 소리내어서 암송하는 거 있죠. 되뇌임하는 거. 이것이 원래적인 의미의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던 오먼 신부가 설명하고 있는 그 두 번째 단계의 묵상 개념은 추론적인 묵상을 이야기하지만 원래적인 묵상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암송, 되뇌임, 이것은 이제 저는 반추기도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에서는. 그리고 조던 오먼 신부가 언급한 정감의 기도와 단순성의 기도는 귀고가 언급한 셋째 단계인 기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던 오먼 신부가 언급한 주부적인 관상, 정적의 기도, 또 일치의 기도, 수능일치의 기도, 변형일치의 기도는 귀고가 언급한 넷째 단계인 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조던 오먼 신부가 구분한 첫째부터 넷째 단계의 기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섯째 단계부터 아홉째 단계까지는 이것은 관상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상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구송, 소리내는 기도죠. 구송 기도. 이것은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소리를 내야 하는,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의 그 형식들, 그게 다 이제 구송 기도에 해당됩니다. 사실 기도란 외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인간이 말이나 입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데 이것은 이제 외적 기도, 내적 기도가 아니라 외적 기도라고 이제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성모일도 소리내어서 하고 또 로사리오 기도 소리내어서 하죠. 예, 그렇게 하시는 그걸 이제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를 구송기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준비시켜주고 또한 그러한 기도는 더 깊은 기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구송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지금 조던어먼 신부가 구분했던 9단계 있죠, 기도에. 그 첫 번째 단계에만 계속 머무르시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음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구송기도만 하겠다. 물론 구송기도도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되게 영성신학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냥 계속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됨을 밝히고 있어요. 교회는 이미 이러한 기도가 개인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공적인 전례기도 안에서 더 큰 효력을 드러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스콜라 철학, 스콜라 학문에 이렇게 중세,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은 우리의 그 구송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를 내어 드리는 구송기도가 우리의 내적인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구송기도의 두 번째 특성은,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함께 온몸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모일도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죠. 셋째는 이러한 구송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세 번째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기도는 영혼으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고 동시에 영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이분이 쓰신 그 유명한 신학대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구송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특성.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송기도의 세 가지 특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급한 첫 번째는 내적인 신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두 번째는 온몸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게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이러한 구송기도를 수없이 많이 봉헌할지라도 아무런 신심이나 열심 없이 습관적으로 바치게 되면 그것은 곧 몸이 건조함과 메마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성모일도 많이 봉헌하시는 것 같아요. 평신도 여러분들도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봉헌하시는데, 저희 이제 수도자들 이제 매일 이제 성모일들을 봉헌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동으로 이제 베네딕토에는 이제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 어떤 때는 이렇게 공동으로 2분 같이 노래하면서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러한 고도의 기술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으로 베네딕토 성인은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미할 때 몸과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집중해서 봉헌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냥 구송기도 말만, 소리만 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열매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